여러분,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시면서 성경에도 효자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를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리아산은 효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이 효자동입니다.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별처럼 빛났던 신앙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효자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이셨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공경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제5계명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모님이 잘못할 때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부모가 훌륭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생각하면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조건 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이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부모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연약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나셨고 또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뜨거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이 5계명에만 특별히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6, 7, 8, 9, 10 나머지 계명들도 다 잘 지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문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되고 또 실제로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서 또 더 넓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는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때로는 정말 효도하는 자식인데 안타깝게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효도하는 자식인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가장 애써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술에 취해 사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불규칙적으로 살면서 건강을 해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면서 또 바르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육체의 장수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직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은 자녀를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러한 복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도 구약의 현실적인 복의 개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복은 현실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얻는 복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복, 썩지 않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부모님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해서 분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자녀를 노엽게 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통 과거에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로마 제국 당시에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 재산과도 같아서 심지어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는 죽이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부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당시의 세속 문화에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정윤리가 로마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녀 존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할 때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또 자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에 이와 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맡기셨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에 내 자녀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만 옳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양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